요한계시록 14장 어저께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의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육체가 죽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구? 순교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산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오늘 본문은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자, 순교자는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육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럼 산순교자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죽어지냐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가 죽어진다? 육체의 소욕.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아멘. 그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걸 조금 더 분석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성과 죄악성.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좀 더 세분화하면 뭐라고요? 인간성과 죄악성. 자, 인간성은요, 뭘로 시작하냐면 자존심으로 시작해요. 인간성은 자존심.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려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논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자존심은 진작 없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그럼 다 자존심이 빵빵하시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죄악성은 뭐로 시작하냐? 사치로 시작해요. 자존심, 사치. 그러니까 인간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하면 바로 혈기 등장.
순서가 있어요. 육체의 인간성 폭발의 시작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거지가 밥을 얻어 먹어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혈기, 그다음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고집, 자, 이런 것이 있는 분 아멘. 왜 아멘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걸 내숭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 걸 잘 알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게 내숭이 내숭. 여기다 내숭도 하나 넣어야 돼. 내숭도 이게 인간성이에요. 인간. 자, 자존심, 열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고집, 내숭까지 이게 다 인간성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성이 강하신 분은 그동안 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인간성이 강하신 분은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고 드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 먹어야 된다. 에? 잘 먹는 원칙주의자는 이 인간성 쪽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혈기도 잘 먹어야 나와요. 금식하면서 혈기 나오는 거 봤어요? 이게 혈기도 힘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악성이 인간성보다 강한 사람은 사치, 먹는 것보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 그래서 뭐 돈 생기면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일단은 식당으로 가고,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일단은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 어디로 가세요? 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강의 끝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사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아, 자신을 위해서 해요. 사치는 뭘 부르냐면 잘 들어봐. 자존심은 혈기를 부르고 사치는 음란을 불러요.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사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를 축적해야 돼. 그 다음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게 죄악성이에요. 죄악성이 강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자, 우애하고 아래하고 제가 딱 갈라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인간성이 강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범죄형이에요. 범죄형. 에? 범죄형.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범죄형이에요. 그러면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무슨 형일까요? 에? 타락형이에요. 타락형. 자,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에?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자, 범죄형이 더 무서워요? 타락형이 더 무서워요? 예?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타락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범죄형보다 타락형이 더 나쁜 것 같죠? 타락형은요,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자신을. 예? 자신을 망쳐요. 근데 범죄형은 이 타락형보다 나은 것 같죠? 자신과 더불어 남을 망쳐요. 왜? 혈기가 충만하면 무엇 할 수도 있어? 살인할 수도 있어요. 살인. 예? 살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범죄형인 거예요. 인간성이 범죄형. 못된 인간이에요. 범죄형. 범죄형은 타락형보다 나은 것 같죠. 자신과 함께 남을 망치게 만드는. 그랬더니 타락하면 자기는 자기만 망하는 거 아니? 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형도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 타락시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잠재해 있는 인간성과 죄악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아담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질? 아담의 질.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아담의 질이에요. 아담의 질. 아담의 지금 무슨 얘기 하려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아담의 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선악과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 거야? 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나마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러면 성령의 소욕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소욕이 업돼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내려가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하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내고 이러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죠? 반대로 뭐가 올라가? 육체의 소욕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시소를 타듯이. 시소 아시죠? 반대편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내려가게 돼 있고 또 반대편이 올라가면 또 반대편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몸은 완전히 죽어져 버려. 육이 존재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죽어버리면 무엇 걱정 안 해도 돼? 육체의 소욕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 산순교자. 육체의 생명은 그대로 두고 뭘 죽여야 돼?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산순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막 진짜 상해. 진짜 상해. 어우, 너무너무 상해. 그래도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 내.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 아담의 질, 선악과의 질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 없는 채 하는 거지. 예?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아까 그랬죠.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소욕의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자꾸 눌러주니까 무엇할 수 있었느냐?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야? 절제. 그럼 우리에게 다 비슷해.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절제하냐? 절제하지 못하냐? 그 차이야. 이해하시는 분 하면 오늘 이걸 우리가 굉장히 알아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이게 산순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맞은 종으로 갈 사람은 이 산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만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날 이걸 죽여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런데 저도 금식을 밥 먹듯 해봤지만 금식 많이 한 사람들 저도 만나보니까 다 한 성깔 하더라. 에? 여기도 금식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결론이 이거야. 그나마도 금식을 했기 때문에 고만하다. 그나마도 금식 안 하고 그랬으면 천하무적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게 금식에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왔어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 다 찾아요. 이사야 4장 4절. 우리를 주 안에서 죽는 자, 산순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영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 4장 4절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계시록을 다 통달해도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관문이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인간성은 소멸하는 영,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 자, 이 영이 오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움을 씻어주며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여러분, 혈기가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피가 끌어올라오는 게 혈기예요. 피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혈기가 팍 올라오면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하얘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돼. 그래야 더러움이 씻어지고 요 피까지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 안 올라오냐? 혈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거 느껴보신 거 있죠? 별일 아닌데 열딱지가 올라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거 체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삶에 감각이 없어.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
산순교. 산순교는 뭐를 죽이는 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 육체의 소욕은 인간성과 죄악성인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말 안 하니까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알아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잘 대답해.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할렐루야. 오늘 뭘 죽여?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기 위해서 뭐가 내려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14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심판 얘기. 자, 14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4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은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곡식과 포도송이. 근데 두 가지 다 열매죠. 곡식 열매, 포도 열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열매냐? 악의 열매예요. 악의 열매.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무슨 열매도 있어? 악의 열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 맺으면 안 돼? 악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 곡식과 포도송이. 자, 이 곡식과 포도송이 얘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요 악의 열매라고 요엘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뭐라고요? 그들의 거기 곡식과 포도송이를 악이 크다. 악의 열매로 모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복음서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말했는데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구원의 섭리는요, 주의 재림에다가 기준을 뒀어요. 주의 재림 전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고 주의 재림 후에는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계시록 14장 1절은 바로 여기에요. 14장 1절 여기 나오죠. 시온산 강림.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면 지상에 오시는 목적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셔가지고 뭘 하냐? 그때부터 심판이에요. 심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므로 이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슨 열매? 악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가을 추수기가 되면 알곡도 있고 피 열매도 있고 바래기 열매도 있고 찔레 열매도 있고 모든 게 잡초까지도 다 씨를 맺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 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 사이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라, 뽑지 마라.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한다. 그 언제까지 두라?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도 추수 때, 악의 열매도 추수 때. 그래서 14장 1절 이후에는 뭐가 나와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끝을 내서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구원을 끝낸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등장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어디서 나왔으니?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그러니까 14장 1절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의 열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또 어떤 말씀이 뒷받침하냐?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이에요. 자,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포도송이를 짓밟았죠. 그러면 그게 포도송이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 예? 그러면 그게 뭐야? 악의 열매라는 증명이에요. 자,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 읽으세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악인의 선열이 옷에 되어서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래요. 무슨 옷? 피 뿌린 옷. 자,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세요. 19장 11절로 1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이래서 악인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요엘서 3장 13절에 악의 열매. 악의 열매는 이와 같이 심판하니 이걸 산자의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의 끝입니다. 끝에 무슨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산자의 심판을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15,
16, 17, 18, 19까지는 심판에 대한 뭐라고요? 반복적인 계시라고. 아멘. 반복적인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15, 16, 17, 18, 19를 가실 때는 언제든지 이게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다. 그럼 심판을 14장에서 말씀했으니까 14장의 심판을 15, 16, 17, 18, 19에 걸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이유는 뭐냐? 심판받을 자리로 가라,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안 하시는 분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계시록 15장은 심판날에 사는 길은 보호초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한 게 16장이에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잘못 믿은 교회도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계시록 17장은 잘못 믿은 사람, 잘못 믿은 교회도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벨 세상 심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17장 같이 잘못 믿은 교회, 18장 같이 믿지 않은 세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은 심판의 주, 심판의 주가 예수님이다. 이걸 말해준 게 19장이에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뭘로? 무슨 계시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이 15, 16, 17, 18, 1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건 심판에 관한 반복적인 계시라는 걸 머리에 두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럼 이제 15장으로 이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1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뭘 받았어요?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것이 뭐래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7 천사 얘기는 자, 어디 나오냐면 자,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에 나오고 이들이 계시록 16장 1절에 가서 이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땅에 쏟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보겠어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여기 나오죠. 자, 쭉 그다음에 이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너희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래서 16장과 같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앞두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호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처? 보호처. 아멘. 자, 이 보호처는 15장 2절로 4절이 보호처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무엇할 때?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인마진 종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어디로? 예비처로 들어가서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통치 시대를 예비처에서 피하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16장 같이 쏟게 되기 직전에 이들이 어디로 옮겨져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이는 맞았지만 성령의 이는 맞았지만 무슨 이는 못 맞았어? 하나님의 이는 못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뭘 해요?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인맞은 종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5개월 환란이 끝날 무렵쯤 되면 이 노란선 같이 어디로? 예비처로 들어가서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통치 시대를 피하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째 나팔 불며 중동 전쟁,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살다가 수정통치 시내들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고 7번째 나팔을 불고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하실 직전에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사람들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 진노의 7 대접재앙을 피하는 곳이 보호처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아멘. 그럼 이렇게 물어볼 때, 들림 받고 싶으면 아멘. 이렇게 들림 받아 올라간 사람이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왜 모였어요? 들림 받으려고. 들림 받으려고. 자, 여러분, 이게 보호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호처는 요 신혼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에 나와서 보호처로 가는데, 요 광경을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 보호처 얘기를 할 때는 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정교하게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자,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길을 열고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실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이 지구 전체가 수정통치가 돼 있어요. 그럼 예비처가 이렇게 있죠. 예비처가 이렇게 있는데 숨어 있다가 이제 보호처가 드러났어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처는 조그맣게 그리고 보호처는 크게 그렸어요. 이건 비교하기 위한 거지, 예비처는 조그맣구나, 아, 보호처는 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가려면 예비처를 벗어나면 수정통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스스로 이걸 해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두에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선두에서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기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여기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읽으면 더 확실해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처소에 둔다.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여기는 무엇 같은 보호처? 에? 장막을 친 보호처. 천막? 천막. 발음 똑똑하게.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 밀실 보호처. 그 다음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스바냐 2장 6절로 7절. 해변가 아수굴론 같은 보호처. 시편 66편 1절로 6절. 신육지 같은 보호처.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장막을 친 보호처. 자, 이렇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7곳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멘. 자, 한 초소. 그 다음에 천막을 친 것 같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사 그들 위에 천막을 치신 같다. 그 다음에 밀실 보호처.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호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그래서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한다. 정말 강과 하수라면 배가 통행을 해야 마땅한데 이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변가 아수굴론에 양떼의 우리 같은 보호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육지, 바닷속에서 육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바다 같은데 그 안에 육지가 있다.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열리는 것 같이 이런 보호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장막을 친 것 같은 보호처가 있다. 이렇게 7곳에 예언한 말씀이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호처에 들어간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서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홍해 바닷가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다 소고를 들고 나와서 그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 그런데 오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이 바닷가 보호처에 있는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은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아울러 부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5장 2절로 4절에 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모세의 노래는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영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이 두 노래를 합하여 부르니 영과 육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이들이 보호처에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런 얘기들을 안다 모른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초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나 바울서신에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이나 있나 보세요. 다 어디예요? 미가, 이사야, 스바냐, 시편, 계시록. 시편에 딱 하나 요 얘기 있고 나머지는 다 선지서와 계시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는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금 알아야 되느냐? 인맞은 종이 될 종. 인맞을 종.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하는 인맞을 종이 될 사람은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점심 식사하고 2시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인맞을 종의 자격, 인맞을 종의 사명. 그 두 가지를 2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인맞을 종의 자격과 인맞을 종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